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2월 6일, 그러니까 2020년 2월 6일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7월 6일이 되면 5개월째 되는데 그 처음 오는 그 순간에 이 많은 분들이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건 걱정이죠. 염려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오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이 많은 학생들을 어찌하려고 오려고 하느냐. 그리고 오는 그날, 그 전날 학생들이 가야 될 교회들이 다 취소가 되고 잘 곳 그리고 또 어디 방문할 곳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된 상황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2월 6일 날 나왔습니다. 그게 환영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왔는데 나오면서도 우리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이 학생들에게 제가 멈출 수 없습니다. 얘네들 앞에서 어려울 때 내가 멈추는 모습을 보이면 분명히 이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가자라고 할 때 어려움은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끌고는 이렇게 인도에서 나왔는데 큰 소리는 뻥쳤지만 사실 마음속에서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를 사로잡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이잖아요. 물론 빨리 가려다 못 갔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굶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은 염려와 걱정이 삶 속에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염려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없어서 하는 걱정입니다. 이게 없는데 저게 없네, 돈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또 확신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목표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까봐 또 내가 목표한 것에 다다르지 못할까봐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 또 하나의 염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재산이 좀 있으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회사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회사 경영을 유지시키기 위한 염려, 걱정, 그리고 자식을 바른 길로, 좋은 길로, 또 건강과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한 이런 걱정들, 염려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염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래에 벌어질 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염려를 보통 이제 믿는 사람들은 염려를 내가 안 합니다, 염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염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평정을 잃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걱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그리고 내 감정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그 염려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판단력이 이거지 저거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지금 내가 염려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복잡해서 어찌해야 좋지? 이렇게 되면 벌써 그것이 염려하는 그 고민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잠길 때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염려하지 않아,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한국에 와서 제가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잘 먹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그런 염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입을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또 입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염려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그 염려는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많은 염려들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소유와 관계된 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염려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어떤 부자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 이 청지기가 쭉 본문에 보면 어떤 염려가 시작된, 미래에 자기의 염려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노예나 종들의 우두머리로서 주인의 가사 전반을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소유를 이 사람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 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곳에 비용을 쓰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2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 사람을 내어보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직업을 잃게 된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이제 청지기가 그렇게 이제 이 막막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째 잘 나타나냐면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청지기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미래에 닥칠 어려움, 미래에 닥칠 막막함,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베트남 2007년에 처음에 들어가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제가 몸서리치도록 그렇게 사로잡힌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들어갈 때는 제 선배 선교사님이 제 삶을 다 책임져 주기로 하고 제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2달이 못 되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원도 그 당시에 한 30만 원 정도 있었고, 네, 그때 당시 물가가 집세, 월세를 내는 데만 500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후원금, 그리고 또 이 저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준비된 돈도 없었고,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들어갔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향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늘의 새를 보세요. 하나님이 잘 먹이시고 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새는 먹을 것이 없는 겨울에 훨씬 더 살이 찝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봤는데 새가 먹을 것이 많을 때보다 먹을 것이 없는 겨울에 훨씬 살이 찐답니다. 그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얼마나 잘 먹이시고 기르십니까? 수도 없는 설교를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베트남의 초기에 가서 후원이 없고 어디서 돈을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이 청지기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베트남어를 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뭐 누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한국에 나와서 다시 후원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자꾸 여기서 살 수 없으니 지금 미국으로 가자. 그 당시 제가 이제 미국 비자도 있었고 플러 신학교 그 박사 과정도 합격을 해놓은 상태였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미국으로 가면 딱 좋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유혹과 염려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죄송한데 내일 일이 걱정이 돼서 내가 몸서리 쳐집니다. 내 처자식을 굶겨 죽일 것 같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애들 학교를 못 보냈고 우리가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몸소리 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시고 보내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끼니 걱정을 하고 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물론 이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오고 지금 우리가 신학교도 하고 있고 신학교 한 100여 명을 먹이고 입히고 합니다. 무료로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들은 다 거쳤지만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제 믿음보다 훨씬 강했다는 걸 알아요. 직업을 잃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지켰던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례도 나왔지, 또 차도 나왔지. 뭐 걱정할 게 없는데 설교 시간에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얼마나 외치기 쉬웠습니까? 막상 닥치고 나니까 이 청지기처럼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염려가 몸소리 쳐서 정말 염려가 너무 심한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 주인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누리고 있던 것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자기 처지가 불쌍해졌다라는 것, 그것을 자각하게 된 거죠. 이 모습이 마치 아담과 하와의 같은 모습, 하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만든 거를,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는 그런 청지기 직분을 주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유혹이 시작됩니다. 너 하나님이 정말 그걸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안 먹는 겁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하나님처럼 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되고 싶었냐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선악을 알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걸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절대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건 절대 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달 필요도 없고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먹지만 안 먹으면 되고, 이리 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뱀의 유혹은 그걸 왜 하나님이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안 되나? 너도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거.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속담에도 있지만 두 말 하면 잔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두 번 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듣기 싫은 거죠. 왜?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네가 자꾸 얘기하냐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네가 사랑해라, 이렇게 할 때 그 사랑하라는 말은 선이지 않습니까? 절대 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사랑해야 될 시점을 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 왕이신 하나님이 왜 왕이 결정하느냐는 거죠. 나도 왕인데. 그게 왕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죄악, 그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이 결정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내가 결정한 것들을 따르고 싶은 것, 그게 죄가 됐던 거죠. 그래서 하와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가 시작한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교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이미 자기가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 자기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 자기 미래가 너무 어떤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지혜로웠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생각을 해낸 겁니다. 아이디어를 지금 따낸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닥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불쌍해졌을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게 주인의 것이긴 하지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일일이 불렀다 그랬습니다. 낱낱이 일일이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한 거예요.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자, 전에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쫓겨나게 된 배경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닥칠 미래의 불행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것을 탕감해 주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럼 누가 주인에게 빚졌느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낱낱이 다 불러다가 일일이 불러다가
이 그 빚진 것들을 다 탕감해 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누가 빚진 자들인가라고 할 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빚진 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린 주님 앞에 빚을 가진 그런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 어려움을 탕감해 주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 8절을 보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하면서 상당한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주인의 것을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넌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 네가 정말 그 탕감해 준 것 때문에 네가 쫓겨났을 때 그 탕감 받은 사람이 너에게 다시 이 선하고 좋은 일들을 다시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그 지혜 있게 미래를 준비했냐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의 아들들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들, 아들들, 그러니까 성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보다 지금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재 믿는 사람들보다 이 청지기가 한 일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금 한 일이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든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자기 것은 아니었지만 주인의 것을 가지고 탕감시켜준 이 일이 결국 미래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서 자기를 돕는 일들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할 때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불의한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 밑에서 주인의 것을 허비했을 때도 주인의 것을 허비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었고,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일을 주인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도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불의한 짓이죠. 그런데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을 이거 청지기에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이 지금 학문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연구를 해서 아주 뭔가를 개발하고 발명하고 이런 아주 머리 똑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똑똑한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지혜는 누가 준 것이고 그가 그렇게 개발하고 발명할 수 있는 뒷받침은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내가 오늘 내가 많은 수익을 거둬서 내가 지금 현재 창고를 더 늘리자라고 할 때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니, 네가 지금 돈이 많이 벌려 있는데 네가 이 돈을 많이 벌리기 이전에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갔으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니면 지금 만약에 네가 지금 현재 똑똑한 것을 이룰 때 그 이루기 전에 내가 너를 바보를 만들었다면 아니면 너에게 사고를 허락했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우리가 지금 이루어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지금 대신 갖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건강하세요? 그럼 그 건강은 누구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지해 주시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지금 나한테 있었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게 되면 이 청지기처럼 내가 지금 관리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게 누리고 있으니까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우리 건가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이 내 것이었으면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데 저도 좀 키도 좀 크고 싶고 이 머리도 옆으로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못생기고 잘생긴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키 크고 작은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면 내 것도 아닌데 뭘 거기다 그렇게 집중하고 거기에 그렇게 뭐 하느냐.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정말 마치 내 것처럼 한다고요. 앞에 나와서 찬양을 잘하면 내가 잘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걸 가지고 잘한 겁니다. 제가 지금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밥을 사면 내가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밥을 산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벌게 해준 돈 가지고 사실은 밥을 사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들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차라리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그 불의한 재물이 좀 사라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사용할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소유, 이거 주님의 것인데 이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미래에 염려되는 일들,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준비하고 있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좀 사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베트남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이들이 여러분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들에게 우리 이성태 목사님이 우리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서 이렇게 찬양도 하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친구죠. 우리가 5개월 동안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밥 한 끼를 대충 뭐 26명이 먹는 걸 10만 원씩 계산하면 하루 3끼 30만 원. 그럼 한 달이면 뭐 반만 들어갑니까? 뭐 저기 전기세, 물세 뭐 이거 다 따지고 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5개월이면 5천만 원. 뭐 누가 헌금을 그렇게 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온 겁니다. 어제는 우리 김성화 집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돈 1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받을 수 없는 돈인데 받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장애인 교회에서 자기들도 후원 받아서 쓰는데 쌀하고 김치하고 어떻게 쌀하고 김치만 줍니까? 10만 원 같이 갖고 왔어요. 막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분은 우리 친구예요. 그분이 쓰면서 이게 하나님의 거니까 이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써준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입고 그렇게 해왔는지 모릅니다. 영생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누가 영생을 얻으라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율법을 행해라. 율법이 뭐라고 말하냐? 그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가서 행해라.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말할 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제사장적인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레위기적인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쩌면 제사를 잘 지내는 것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어쩌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니면 내게 있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고 친구를 사귀는 그런 사람이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네가 나를 잘 섬기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나를 따라라.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를 마다하지 않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가시면서 자,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라. 이런 모습으로만 항상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귀는 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니잖아요. 희생과 자기 돈 안 쓰고 친구가 사귀어집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영교회는 저희들의 친구입니다. 우리 이성택 목사님 저보다 연배시고 참 선배시지만 이제 친구가 되신 거예요. 친구가 우리 마음. 우리 이성택 목사님은 아마 우리 천국 가실 거야. 영생 얻으실 거야.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은 영생 얻으실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이 베푼 이 친구를 사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분들은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 계속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을 이어주고 있어요. 저는 큰 것은 뭐고 작은 것은 뭘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은 친구를 사귀는 일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의 일, 내 가정의 일, 내 사업의 일들,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큰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를 한다는 일은 여러분에게 작은 일일 것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러분에게 작은 일일 것이고,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 이웃처럼 갈 길 바쁜데 강도당한 그 사람들을 업고 가서 재워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 부족한 돈을 메꿔주겠다는 그게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 선한 사마리아에게 주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는 아주 작은 일이었고 정말 큰 일은 자기의 사업이고 자기의 가는 일이 아니었냐 이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그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그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면서 이어주는 말이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불의한 재물, 하나님이 준 그것에도 네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친구를 사귀고 충성되게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누가 참된 것,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 12절 계속 이어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남의 것과 너희 것, 우리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지금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재물, 주님의 것,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여기도 하나 충성되게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왕권, 하나님의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우리의 것을 어떻게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남의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도 제대로 충성을 못 하는데,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것,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희생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산, 지식,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이 친구를 사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친구 사귀기 쉽진 않습니다. 어떤 이 먼 나라에 아니면 선교지에 주님의 열정이 가진 그곳에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 확보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한국에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다는 걸 제가 새삼 큰 감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성가대도, 여기 성가대 쓰시지만 성가대도 안 쓰는 교회에서 저희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성가를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를 향해서 먼 곳에서 쌀을 붙이고 또 고기를 붙이고, 우리의 친구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같이 해서 기도하는데 옆에 분이 어떤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면서 가시면서 이렇게 돈 10만 원을 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신 분이 그렇게도 친구가 되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친구를 붙여서 우리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선교 우리 하는 그 모습, 이 영상을 좀 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답답하고 힘들까봐 관광시켜 주신 겁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께 강의 부탁을 좀 더 했어요. 목사님이 교수 능력이 아주 탁월하셔서 저희 학생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쨌든 강의 한번 들었습니다. 여기서 강의하러 왔던 거고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러 가서 이제 찬양했던 모습들 넘겨주세요. 여기 생활하는 모습들입니다. 사진을 잘 찍어줬습니다. 넘겨주시죠. 계속. 우리 저렇게 이게 무용 배우고 우리 기도원에서 저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그리고 저희가 왔는데 겨울에 왔잖아요. 우리가 2월 6일인데 눈이 안 오는 시절인데,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웅우인 티가 제발 하나님 눈 좀 주세요, 눈 좀 보내주세요 가지고 그 밤새 기도했는데요. 그 새벽에 눈이 이렇게 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렇게 제가 너 기도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또 우리 놀이동산 가게 해달라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경주 월드 놀이터 갔다 왔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꼭 보여주시는데 저희 갔다 왔습니다. 또 그 눈이 그렇게 많이 왔고, 우리 기도원에서 지금 기념 정자를 하나 만들려고 산에서 나무 베다가 우리 애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애들이, 우리 여자애들도 다 저렇게 짐을 나르고 돌을 나르고 하면서 저 정자를 만든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데입니다. 현재 대주우리를 개조해가지고 넘겨주세요. 우리 안에서 지금 연습하고 막 하는 모습들 넘겨주시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일하는 모습들 계속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베트남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베트남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교육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위장한 모습으로 지금 교회와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외형으로는 커피랑 도서관입니다. 근데 저 안에서 저희가 이 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세미나실도 만들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커피도 와서 마시게 하고 책도 보게 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보통 때는 그냥 다 대여를 해줍니다. 룸도 대여를 해주고 세미나실도 대여를 다 해주는데,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나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가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고 24시간 찬양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모임들을 하면서 저 안에서 이 전도,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을 전도해서 주일날 예배하고, 또 일거리가 없는 애들은 저기서 일을 시켜서 일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서 자립선교의 모양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겁니다. 2호점까지 지금 생겼습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건 2호점에서, 아까 1호점이고 2호점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희 커피랑 도서관 형태인데 저희 학생들이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외부 기술자 하나 동원하지 않고. 계속 넘겨주시죠.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방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는 방. 이것도 저희가 다 만들었고, 또요. 네, 이렇게 이제 터널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데도 있고, 또요. 네. 이거는 저희 농장입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가 5헥타 정도 농장을 샀는데, 저것도 저희 학생들이 다 닭장을 저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네, 계속. 네, 유기농 닭을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뒤에 이제 건물이 있고, 우리 학생들이 페인트 칠하고 하면서 앞으로 장차 저기서 우리가 훈련 받는 곳인데, 나중에 신학교로 지금 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가시죠. 계속. 요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베트남은 지금 현재 공산당에 의한 적화 통일이 됐기 때문에 공산당이 발언했던 하노이 쪽 그 중부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커멓게 보이는 저기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진노란 곳에는 교회가 20개 이상 있는 교회고 있고, 그다음에 허영 곳에는 교회가 한 5개 정도, 10개 이런 식으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0.6% 정도 보고마. 그리고 이제 소수 부족들이 많은 예수를 믿고 본토족들은 많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훈련되어서 지금 이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닙니까? 훈련되어서 베트남 교회를, 커피랑 도서관 교회를 개척하러 갈 겁니다. 커피랑 도서관 교회가 153개가 지어져야 제가 비로소 은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개 생겼는데, 여러분 이제 만나고 했으니까 커피랑 도서관 교회 세워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서 목회자로 가서 그곳에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래서 전도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친구가 좀 돼 주세요. 외롭지 않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싶습니다.